문화 비유는 왕권 인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말 번역.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류를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가로되 이른데 내가 도로기까지 장사를 하니라. 우리말 번역으로.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어떤 고귀한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취하기 위하여 그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왕권, 그 바실레이아 그게 나라인데 당시 통치권이겠죠. 돌아오기 위하여 먼 지역으로 갔다. 그 자신의 열종을 부른 후 그들에게 열문화를 주었고 그들이 향하여 말했지. 내가 오는 것 안에서 장사하라. 어떤 일에 종사하라 이런 거죠. 그 문화에 합당하게 꼭 장사인지 그 일에 문화에 돈을 줬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마태복음은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 나오고 그 5달란트는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한 달란트는 그리고 악한 종이라는 것으로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와 문화, 종의 숫자, 그리고 그건 갖고 그 하는 행위, 요구하는 행위와 갖고 그 결과가 조금 다르죠. 한 문화인데도 본문에는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는 것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갖고 얼핏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단위만 다르니까 돈의 단위.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는 그 능력에 따라 나눠졌다는 얘기를 하고 문화 비유에는 동등하게 나눠지죠. 한 문화씩. 그게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부분에 강의를 참조하시고 이게 문화 비유 같은 경우 누가가 쓴 문화 비유는 이스라엘 당시 상황이 좀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는 그 분봉 황제도였죠. 로마 황제가 허락해야 주는 그 왕이었죠. 헤롯 대왕후 헤롯 안디바 등 아들들이 이제 4등분으로 분할 통치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당시 상황에서 보면 악정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여 폐위당하는 그 당시에 아켈라오에 대한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표현이 되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받지 못해요. 분방하는. 우리 헤롯 안디바 잘 알죠? 그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 꼭 결과는 같지는 않지만 그 비유라는 게 어떤 상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죠. 그 원래 있던 그 비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전개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은 주제,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안에 등장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19장 11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가까이 오신 것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알고 이랬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생각했죠. 그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은 이제 됐다. 종말은 왔다. 결과는 우리가 이제 이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왕이 되시면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이 문화 비유가 등장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화 비유는 이유가 있잖아요.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아는 그 제자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비유잖아요. 그 전제를 보고 문화 비유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앞쪽으로 좀 가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삭개오 얘기거든요. 19장 8에서 10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집자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식하니 있으면 4배나 가깝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때 본문에 번역을 빠져요. 왜냐하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한 것을 두고 문화 비유를 추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비유가 주어진단 말이죠. 이 여기서 또한 왜냐하면 당장 일어나는 것 때문이야. 또 왜냐? 이 책 번역은 빼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당장 나타난다.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6월절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온 곳을 찾으러 왔다 이거죠. 잃어버린 것을. 그리고 이 문화 비유가 있는데 이 가까이 온 게 있어서 제자들이 당장 나타나는 그 비유, 나타나기 때문에 주시는 비유는 제자들의 오해를 바라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고 또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또 이 비유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오해를 이 잘못 알고 있는 제자들이 이것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떠니 언제니까 묻잖아요.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 6월절에 모여서 군정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난다.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죠. 어떤 영광 중에 최소한 선포 정도는 있지 않겠냐고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막다른 골목이 왔다 이거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하고 다윗 왕권을 다시 세워서 로마에 이제 물리치는 것으로까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대에 들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유로서 이 문화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 삭개오 이 얘기가 함께 들어가. 19장 12절 14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길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문화를 나눠주고 열무를 나눠주고 내가 도롭게 장사를 하니라 했죠. 14절에 가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당시 상황과 아킬로와 같습니다.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았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기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건 아켈로하고 달라요. 또 은준 동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고자 저희를 불렀다 그죠. 그래서 열문화와 그 남긴 자 다섯 문화를 남긴 자 착하고 충성되다 그러고 10골의 권세를 차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묻어뒀던 한 종 그건 또 여긴 수군에 사서 땅에 묻었죠. 악한 종아 너를 심판하겠다. 판단을 심판하겠다. 차라리 환전상에 두어가지고 이자를 취한 게 낫지 않느냐. 그거 빼앗아가지고 많이 받는 열문화인 저 들어와 이러죠. 남긴 자에게. 그것도 똑같죠. 달란트 비유. 27의 결론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고로 되어 있는데 빼앗아 주라고 이게 팔린인데요. 펄렌이네. 이게 그리고로 번역됐는데 게다가입니다. 맞죠? 그리고도 그리고죠. 그리고라기보다 추가하여 이런 뜻에 가깝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대서 내 앞에서 죽이라. 멸제 돌이하라 하고 결론이 났죠. 그게 한문화를 받았죠.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더니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 돌이하라. 멸제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렇게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게다가 이렇게 죽음이 있다 이거죠. 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왜? 14절에 왕됨을 원치 않은 자들의 원수의 멸절을 27절에 14절에 있던 것을 처음 시작해서 예화를 들고 27절에 결론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당장 하나님 나라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 비유에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죠? 당장 나타나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는데 왜 이 비유를 말씀? 하나님 나라는 당장 도래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있지만 이게 완전한 모습은 아니죠. 제자들이 또한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문화 비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10문화와 5만 남긴 종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충성에 대한 것으로 10거울 5거울의 권세를 주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 수건을 싸서 묻어주는 죽으리라. 멸절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는 다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가 주어졌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죠. 제자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왕권 회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해서 성천을 하시고 전국에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까지 성도들은 맡은 바 복음의 선포를 계속하며 하나님 자녀에게 살아가며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한 그래도 왕권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죽지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회복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왕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사실 확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자꾸 충성의 부분으로 가지고 가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많이 남겼냐면 그 달란트 비유는 제가 올린 강의에 봤듯이 날과 신은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으라. 똑바로 지켜보고 있으라. 작은 자의 충성한 것과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그 경각심 그런 감각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의 문제고 이 문화 비유는 왕권을 인정하고 있으라. 비록 내가 지금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는 보좌에 앉지만 나의 이 왕권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한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장 도래하지 않으나 그 왕권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다시 오는 것을 인정하고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주어진 이 맡은 바 충성을 그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열문화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비록 죽으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더라도 지금 되어진 일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비유가 주어졌잖아요. 10문화를 남겨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자가 아니잖아요. 문화 비유가 달란트 비유보다 충성을 강요하기 더 쉽습니다. 10거울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10거울을 차지합시다 이렇게 가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초점을 버려두고 우리는 자꾸 아닌 것에 관점이 있죠. 그게 우리가 더 요구하고 필요한 거지. 이 또한 문화 비유도 설교의 적용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뜻을 간과하면 안 되죠. 또 다른 강요를 하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힘든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 가운데 쉽지가 않잖아요. 늘 손해보는 것 같고 힘에 기어워 남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다 그분의 다스림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내 마음속에 요동이 없는 것으로 서기를 바라는 문화 비유. 이제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었으면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